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티자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라.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라.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는 숫자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다.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의 전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세수만 교회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속자의 자격. 상속자의 자격.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아세요? 들어본 사람 되실 거예요. 컴퓨터, 지금의 컴퓨터를 보급화시키고 컴퓨터를 운영시키는 이 사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자 순위 안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부르다가 어느 미국 방송 프로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물병 하나를 가격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차 범위가 1달러 안에서 맞춰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보리차 하나 1달러 범위 내에서 맞춰달라. 그러면 관객들에게, 방청객들에게 상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나와서 이 가격을 맞추는데 몇 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졌을까요?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0.4 쿼터라고 제일 작은 거니까 0.6쿼터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면 그거 한 5달러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가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걸 누가 5달러나 사 먹어. 근데 다른 것도 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 사람은 이 가격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시장 가격에 있어요? 자기의 기준에 있어요? 자기 기준에 있는 거예요. 왜?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돼. 그러나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부자니까 시장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5달러가 돼도 자기 생각에는 이건 뭐예요? 싼 거야. 5달러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 100엔에 산다고 쳐요. 이거 100엔에 산다. 이거는 그때 5,000원에 자기는 사겠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사 먹겠냐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의 기준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의 가치 기준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자에게 세상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 돈의 기준으로 자기의 인생을 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하냐면 바울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위해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올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밑에 줄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옛날로 하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말인데 요즘 나오는 이 현대어나 세번역으로 하게 되면 상속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있냐? 다시 물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상속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릴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도 없는데 무슨 내가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야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는데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상속자? 야 우리가 문제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인들이 잘 살아야 되고 교인들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맨날 우리는 고난받고 있냐?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형통해야 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맨날 우리 인생은 찌질한 인생이 되고 꿇어다니는 인생이 되고 남들이 눈치만 보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빌 게이츠가 돈 때문에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뭐 하나 사는 거요? 고민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부인하고 이혼하는데 돈 나누는데 고민 없이 나눕니다. 얼마를 나눌까요? 반 나누는데 몇 조야? 우리는 셀 수가 없어. 몇 조라는 게. 이혼하는데 그래 알았어 이혼할게 위자료 줘 알아서 줄게 또 띄워줬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머리 썩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고민이야. 월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월세 낼 시기는 왜 그렇게 빨리 와요? 이건 월세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 아닙니까? 일본에서 야증 때문에 애들 학비를 내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학비 내기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백만 원이야. 300, 400, 어떤 애는 500, 600이에요. 한 학기에. 우리는 시장 가면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좋은 거 삽니까? 싼 거 삽니까? 좋은 걸 싸게 사고 싶어. 근데 그런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없어요. 우리 집 옆에 우리 신선시장 가면은 제가 시장을 많이 보거든요. 가면은 한 4시 이후로 가면은 막 스티커를 붙여요. 20% 또 좀 이제 5시 넘어가면 그래 50 반에 막 붙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집어가는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은 싱싱할 때 가져가. 그죠? 비싼 돈은 싱싱할 때 가져가. 그러나 돈 있는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만 고민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러고 사는 인생이 아니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인생은 싼 거 찾아야 되고 돈 안 드는 거 찾아야 돼. 인생이 이건 궁상만. 제가 교토에 있을 때
교회 청년 하나가요, 참 열심히 있는 척. 이 청년이 일본에 와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었대. 그래서 자기는 자판기에 콜라를 먹고 싶더라도 동네 콜라를 자판기를 다 본대. 그래서 그 중에서 똑같은 사이즈인데 단 10엔이라도 싼 거 있으면 자기는 그걸 찾아서 먹으면서 먹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돈을 잘 모아놔. 근데 이 친구가 한국 가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보내놓은 돈이 모여진 줄 알아. 자기는 고생하면서 돈을 보내놨는데, 근데 한국을 갔더니요, 돈이 있더라 없더라. 한 푼도 안 남아있더라. 갔더니 가족들이 그러더래. 야, 너 왜 왔니? 일본에서 돈 벌고 돈이나 보내주지 왜 왔냐고 물어보더래. 어이가 없어. 그래서 다시 일본에 왔어요. 기가 막히게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목사님, 나 이제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겁니다. 내가 맛있는 거 다 마실 겁니다. 내가 생고생해갖고 내 젊은 날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를 위해서 안 쓰고 다 모아뒀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 친구 보면요,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낙심해서 돌아오는 모습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성경의 상속자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줬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마음 놓고 먹어야 되고, 내가 사고 싶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 공부하고 싶을 때 마음껏 공부하도록 서포트도 해줘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우리는 궁핍이에요. 날마다 뭐 인생이 돈 때문에 고민이 쌓여만 갑니다. 성경에 나를 상속자라고 아무리 기록하고 아무리 말해도 이게 내 피부에 닿는 말이 아니라 마치 거짓말 같아. 우리 재정부에서 그 예배 끝나고 재정을 보면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재정을 보십니다. 근데 재정 볼 때 제가 기도해주고 자리를 비킵니다. 왜냐면 재정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재정 결산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마이너스 얼마입니다. 이 얘기를 옆에서 들으니까 참 마음이 제가 아파. 목사가 돼갖고 재정을 보는데 맨날 마이너스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재정할 때 기도해주고 됐으시면 자리를 좀 비켜주려고 떠나 있습니다. 매번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마이너스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면 될 말이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냐고. 상속자가 되었다면 재정이 풍족해야 되고 교인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더라도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고도 그 상속자의 자격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상속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을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마귀는 뭘까요? 마귀는 원래 뭐였을까요? 마귀는 원래 천사예요. 하나님은 천사만 만들었어요. 천사만 만들었습니다. 천사가 만들어질 때 이 천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이 누구예요?
천사였지. 그래서 이 천사가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외에 천사보다 높은 게 있다 없다? 높은 게 없었어. 그래서 천사는 가장 존귀한 피조물에 대해서 야, 하나 세상을 다스리게 할 때 누구에게 모든 일을 맡겨줄 거다? 아, 천사인 우리에게 맡겨줄 거다. 왜?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격은 우리가 될 거 아니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뭘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흙이란 것은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아요? 존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주고 하나님의 영도 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그냥 영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인간, 그 하찮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곧 누구도 다스림 받는 거예요? 천사도 다스림 받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요,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피조물에서 이제는 인간에게 지배를,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요, 세상에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누가 부러워요? 인간이 부러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를 얻었잖아. 그래서 이 천사가 그렇게 인간을 부러워했어요. 부러움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천사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었지만 그 마음에, 이 천사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인간을 향하여 갑자기 부러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이 마귀, 천사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을 그 존귀한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게 누구다? 천사가 타락한 게 천사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찮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흙으로 만드는 별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이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누려야 되는데 이 상속자의 자격을 무엇으로 얻어보려고, 더 얻어보려고? 자기 노력,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가진 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더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성경을 따먹을 때 어떻게 누구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 내가 이거를 따먹으면 내 능력이 더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더 나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에서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존귀한 자리에서 갑자기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공부도 해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 없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죄인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찾아보면은 어떤 자를 찾아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삶이 거룩해요? 죄돼요? 거룩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았고 기도의 삶을 살았고 자신들이 죄에 안 짓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죠. 왜?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이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실 분은 주셔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상속자로 찾아주셨어요?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이었어요. 인간이 의롭고 인간이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죄인들이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누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도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안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동네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요. 왜? 죄인이랑 같이 다니면 자신들이 죄인 취급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시고, 삭개오가 오늘 뭐라고 하느냐? 내가 홀로 혹시 착취한 것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누구의 자손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이 교만하고 의인이 예수를 부정하면 예수님도 그를 죄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시고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면 어떤 죄인도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면 어떤 의인도 죄인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세상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능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판단하실 수가 있고 정의 내릴 수 있고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은 그 말에 실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실 때 잘못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의인이지만 예수님의 정의로 죄인이라면 그가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따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사역적으로는 우리가 구분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다 누구예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구약에 예수가 없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 맞았다? 틀린 거예요.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만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곳이 곧 누구도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역사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상속자가 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만한 완전한 상속자고, 그만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네. 상속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가장 연약하게 오셨고요.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부자가 먹을 것이 아무리 없어도요, 돈만 주면요 남의 집 안방에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결론 간단해요. 돈이 없으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야,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왜 따뜻한 아랫목을 안 들어가시고, 왜 예수님은 아무런 연약함을 가지고 돈도 없이 세상에 오셔갖고 말이야,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구간에 들어가셔야 돼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갈 데 없을 때 가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가난한 지역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자로, 권세자로 오셨으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습니다. 존경만, 말 한마디만 해도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거 $5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욕을 했을까요?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돈에 걱정이 없으니까 $5 해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야, 내 인생은 요거 500원에도 못 사는 인생인데, 야, 빌 게이츠 말 저기 시원하게 살아. 예수님이 부자로 오시고 권력자로 오셨으면 사람들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듣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예수님 우리와 교제합시다. 온갖 권력자들과 권세자들과 유명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누가 찾아와? 누가 그런 것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겠냐고. 가난한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 다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사나운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 예수의 제자라고 했던 제자가 된 나다나엘도 나사렛이라고 하면 거기는 메시아가 나올 동네가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요 갈 데 없이 인생을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가 예수님이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목수라고 하는 건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망치질이나 하고 남의 뭐 책상이나 만들 의자나 만들 뭘 배웠겠어? 망치나 칠 줄 알겠지. 그러니까 목수 출신 그러면 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네, 나사렛 출신이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어요? 더구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귀담아 듣더라, 비웃더라. 비웃더라.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나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되어지고 망해야 될 이 끔찍한 죄인들에게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은 다 버리신 거예요. 인생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전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가난했으니까 우리도 가난해야 된다. 그럼 가난한 자만 예수 믿는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 하는데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유가 돈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야. 돈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야 구원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구원받게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져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야. 죄인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죄인들이 죄인의 죄를 그 피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한 자만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그가 죄인으로 죽습니까? 의인으로 죽습니까? 죄인으로 죽어요. 실은 죄인으로 죽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져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죄 있는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죄인들에게 채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예수님의 그 의를 죄인들에게 다 채워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날마다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으로는 천국을 들어갈 만하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코딱지만큼도 못 들어가. 한 발자국도 천국에 걸칠 수가 없어. 왜? 죄인의 의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발 한짝, 아니 발끝머리도 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이제는 무엇하는 자가 되었다?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로 천국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가 되는 거다? 구원이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요, 결론 딱 한 가지야.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받고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건 직분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고 내 인생을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 날마다 있었고 찬양했고 아무리 세상과 모든 것을 끊고 살아도 나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주셨느냐? 나 같은 죄인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사함받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나와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로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천국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상속자라고 나와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거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흥청흥청 살았던 내 인생은 탕자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취에 놀다가 버림받아 마땅한 탕자와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자기가 당연히 구원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복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야.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30년, 50년을 내가 장로로 살았고 권사로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나 아니면 누가 그런 자격이 있겠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능력이 이 교회에 나 말고 누가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부자라 두려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네가 곤고한 거, 너 가련한 거, 너 가난한 거, 네 눈이 먹어, 네 벌거벗은 거, 너 알지 못한, 네가 부자라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만하다고?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이 교회의 개척자고 이 교회의 헌신자였고 이 교회의 이 모든 성물 내가 다 사고 내가 다 드렸습니다. 주여, 이 교회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 너 부자라고. 야, 너 곤고한 거, 네 영혼이 메말랐고, 내가 볼 때 너무 가련하다. 너가 부자라고 하면 내가 볼 때 너는 가난한 거야. 뭐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가 가난한 거야. 눈이 멀었다. 뭘 못 보고 있다? 예수가 구원자를 사실을 모르고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었다. 너 벌거벗었어. 뭐를 입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벌거벗은 거예요. 네가 그걸 모르는 거야. 네가 잘났다고 아무리 해봤자 너 소용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뭐 바울도 있고 그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이 바울은 성경을 14권 썼어요. 성경을. 제자들 중에 14권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이나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 위에 가장 위대한 사도를 누구로 치냐면 바울로 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가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그때는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함에 가득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땐 고백 안 했어요. 자기는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다. 나 같은 바리새인이 난 없다. 자신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보다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영광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구나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한 고백이야. 예수를 만나기 이전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고 사도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자기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신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율법으로 행함으로 절대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주실 때만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천국의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닌 사람은 다 어디에 간다? 지옥 백성이야. 구원이란 죄인이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이제 인간을 통해서 다스림 받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
미움이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천사가, 그 영화로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냐? 인간을 타락해서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떨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상속자가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상속자의 자격이 유지된다? 사라졌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을 꼬드깁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야, 네가 교회 봉사 많이 해봐.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지 않겠냐? 너 금식하고 철야 많이 해봐. 여러분, 금식과 철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철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야, 너 금식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줄 거 아니야. 너 철야하라. 남들은 다 철야하는데 너 철야를 하려고 하지. 야, 너 예수 믿으면 철야도 안 하냐. 이렇게 자꾸 마귀는 우리를 꼬드겨서 내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안 돼.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노력과 헌신을 다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만한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다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돈으로 귀신을 부릴 수 있다 아무리 씨부리고 다녀도 천국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지옥은 들어가. 지옥은 그냥 들어가. 천국은 절대 못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세상에 가장 끔찍한 죄인이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 의를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고 전가시켜 주시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자 상속자가 되었다. 오늘 11절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습니까? 고난이 더 많습니까? 고난이 더 많아요. 저도 일본 선교 와갖고 지금 올해가 이제 24년인데 일본 선교하면 막 후원도 오고 막 도움이 많이 받았지. 24년 동안 없어. 2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 한국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언제 만나냐. 이제 다 끊어졌어. 아는 사람 갑자기 찾아가서 후원 좀 해달라고 말도 못하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고난이 더 많고 예수 믿고 궁핍함이 더 많고 예수 믿고 나니까 헌금 낼 돈이 없어서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이 오고 예수 믿고 궁핍함이 있고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더 많이 찾아올까? 아,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곧 누구 교회냐?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동경세 소망교회가 누구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요? 뭐 봉사 많이 했어요? 금식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안에 임재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질적으로 풍족해요. 뭐 당장에 돈은 없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주시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가질 수 없는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부활을 가진 위대한 신앙인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이런 자들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뭐 쉬운 줄 아세요? 뭐 시간 되니까 나와고 뭐 건강하니까 나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상속자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불려지는 받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두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의 상속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과 심판 가운데 머무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다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 이게 뭐 교회 직분이 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높고 나중에 문제가 아니에요. 다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로 오늘도 인정함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가진 자예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상금에 되어주시고 기업을 이을 자로 나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 앞에 절절절절 매지 마세요. 권세 앞에서 그냥 머리 숙이고 그들 앞에 위축이 되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움직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었고 돈 앞에 끌려다니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삽니다. 아무리 돈을 흔들고 권세를 흔들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비천한 세상에서 가진 자들에게 기주고 살고 그들의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으로 궁핍하게 살다 죄인으로 궁핍하게 살다 끔찍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끔찍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간다. 당당히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기도합시다.